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도 잘 띄어지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날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꼭 믿으시고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영수 성도님 1월 1일 날 예배 오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 오시고
한 3개월 만에 오셨네요. 이제는 매주일 오세요. 우리 황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눈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다시 한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복된 가장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오늘 이 복된 날인데 제가 먼저 이 죽음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이 시간에 먼저 죽음의 얘기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루게릭 병으로 운동세포가 파괴되어 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모리라는 일본의 노 교수가 자신의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 노 교수에게 찾아와서 함께 인생을 논하는 내용을 담은 글인데요. 그 글 가운데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라는 노 교수의 말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의표를 찌르는 그런 한마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분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는 수긍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대단히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죽지 않을 사람인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런 메시지가 무슨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그리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 잠자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약 30만 5,100명 정도라고 통계를 내놨어요. 한 해에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동구의 전체 인구가 45만 9,90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30만 명은 강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1년에 강동구 인구의 66%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만큼 죽음은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까?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가요? 왜 무덤을 갖고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고상하게 대답하면은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마음이 끌렸는지에 대해서 그는 인간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바람이 자기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귀가 번쩍 뜨이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저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우리도 어쩌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저렇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해 안에 자기 친구 셋을 잃은 슬픈 때가 있었대요. 한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다가 윽 하고 차문을 열달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는데,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또 한 친구는 40대 부인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선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대요. 차를 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유조차가 이 안개 때문에 앞에 가고 있는 이 부인이 탄 차를 못 봤든지 그대로 들이받아서 화재가 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인이 40대 젊은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한 해에 졸지에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셋이나 잃어버리는 기막힌 슬픔을 가슴에 안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서 죽음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정하고 싶은 이 욕구,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항하고 싶은, 저항하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음의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며 귀여워하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나 돌발적인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예언해 놓았어요. 그 한 예로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을 강의할 때 이미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고래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큰 고기 뱃속에 이 요나가 삼켜져서요,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자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할 거라고 수도 없이 예언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대충 언급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을 보았고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짜 목격자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남자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여기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성 우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여자가 한 말은 일단 접어두고 참고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례를 따라서 바울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보았다고 말해도 함부로 의심할 수가 없거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누가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바울 자신이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이를 갈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사람에게 내리 비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바울이 본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부터 바울은 숨만 쉬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떨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드디어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간증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잡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내대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만약 가짜라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죽는 일인데. 그런데도 죽음을 견디면서 이 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저도 변화되었고 여러분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계시기에 그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 이름만 불러도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동강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고 회복될지어다. 고침받고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병든 사람, 불치의 병원에서 안 된다는 병자들 우리 교회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병 환자, 간암 환자, 위암 환자, 유방병 환자, 열손가로 꼽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혜택이, 어떤 복이 내게 올까요? 아주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혜택, 이 복에 대해서 논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말씀을 드린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도록 만들어 주어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이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렇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꽉 쥐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 사상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지 못한다. 이 사상이, 이 철학이 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헬라 철학에 꽉 박혀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사람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헬라 사상이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 그 머릿속에는 헬라 사상이 꽉 들어 있어가지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 있게 논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13절부터 17절까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이것을 논증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형식의 말씀이 17절까지 5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절대로 살리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아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이 진리를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맹숭맹숭하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매료되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 사람인가 다시 물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지라도 다시 소망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세상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평생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끌려나와 칼에 참수형을 당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일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꿈이었는 이야기냐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라면 세상에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사람입니다. 뭐 할 일이 없어 이 헛된 짓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만 불쌍할까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하필이면 여기 나와 앉아 있을까요? 여기저기 꽃이 피어있는 계절인데 야외 나가가지고 도시락 풀어놓고 먹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꽃향기도 맡고 아름다운 인생의 꿈도 얘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유문재 성도님 오늘 같은 날 꽃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니 근데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시냐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백영수 성도님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짓하고 있을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저 옛날에 길거리에 말씀드린 대로 캐스팅 돼가지고 영화 배우 될 뻔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게다가 정성껏 부활했다고 헌금까지 준비해가지고 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거 많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일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한평생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삽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아멘.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언급한 성경이 17권이나 되고 나머지 10권은 간접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는 신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구원도 다 그대로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믿는 대로 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켜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정먼저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음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그 다음에 다 따라서 부활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빌리 그람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 나거들랑 그 신문 기사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소를 옮긴 거라고 말했어요. 죽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시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능성을 길게 변증하고 난 뒤에 끝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훈인데요.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57절 58절 맨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헌신해라. 사명 잘 감당해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그날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끄트머리에 주신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서는 복받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